였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듣고만이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좋아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덮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왜 그러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비로 비유를 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냥 내려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냐고 결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꼭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형통함이라.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우리 기업이 열려서 형통해야 되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잘 열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 열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잘 열려야 돼요. 근데 다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쟁이 잘 아시죠? 소금쟁이는 물에 떠 있죠? 떠 있어요. 그런데 크지도 않아. 조금해. 한 1cm 정도 되는 조그만 그 벌레가 물에 떠서 물 떠서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걸어다녀요. 그런데 그 앞발로는 물에 떠 있는 그 짐승들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발로는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뒷발로는 키 역할을 하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에 방수의 털이 붙어 있어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뜬대요. 그걸 우리 믿음의 비유로 본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비대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소금쟁이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영의 양식과 마음의 살찌움을 누림으로 인해서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러죠. 가난했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좀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꿈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월세를 살다가 전세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전세 살다 보면 또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하나 사면 조그만 걸 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좀 살다 보면 큰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모습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멸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정말 주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때 믿음이 좋은지 물 위로 붕덩 들어가서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파도가 너무 높이 쳐 무서워서 뻘뻘 떨며 꼬르륵 하고 물에 빠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빠질 때 어떻게 하냐,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즉시 건져서 배에 올랐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100% 믿으라는 거예요. 100%.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99% 믿어도 안 돼. 1%만 못하라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병든 자가 그냥 났어요. 그러죠? 병든 자가 막 났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능력이 없어서 내 믿음대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건데 그 본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병에게 일어나라. 예.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나가라. 그래 나가고만. 보지 못한 자에게 볼지어다.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러니까 보게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약하고 게으르고 또 악하고 불의하고 생각도 행동도 나쁘지만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오면 그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고 가볍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시지 않냐. 그냥 땅에 그냥 내려서 그냥 돌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땅을 적셔서 땅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지 않냐.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예, 항상 형통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 형통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통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잘 된다고 말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 돌아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암이 걸렸냐면은 대장에 가족용종이 생겨요. 가족용종인가 뭔가 그랬더니 그게 100개 이상 그 덩어리가 모여있는 게 가족용종이에요. 그게 이제 암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런데 대장암에다가 또 항문, 거기 또 암이 또 걸려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돼요. 항문까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배를 뚫어가지고 그 볼일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아직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긍정으로 바꾸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긍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웃어요. 박수치면 웃습니다. 예, 노래하면서 웃습니다. 뭐 운동하면서 웃습니다. 막 웃어요. 그랬더니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제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늦었다 하고 생각할 때가 적절한 기회라고 합니다. 적절한 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65세에 대학을 합격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문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64세가 돼가지고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64세에 중학교 검정고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65세 1년 동안에 두 학년을 다, 두 학년이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으니까 6년이라는 공부를 1년 동안에 다 하고 그러고선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계명대학교 수시 모집에 최고령 장학생이 됐어요. 장학생. 그 정도로 노력을 하면 기회를 잡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올 거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노력도 하지 않냐고 기회가 올 거야 그러면 오나요?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어요. 배에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말고 베드로에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대.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은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고기잡이의 장인이에요. 고기잡이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그물 내려 잡으라고 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같았습니다. 그러고 했으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는 고기만 잡는 너 한 사람의 인생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초를 삼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옛날에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막
300억, 막 200억, 100억, 막 이렇게 막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한 사람. 어떤 40대 남성은 23억 원이 당첨이 돼서 18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하던 사업을 때려치우고 다른 큰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돈 좀 남아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또 망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큰 부자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뭐 100억에 로또 복권이 됐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이건희 회장 얼마나 돈 많아요? 그분들 1년에 막 몇천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이 그렇게 늘어난 사람. 어쩔 때는 막 1조 원이 늘어난다는데. 그런 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삼성병원,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그 주인들 몇 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좋다. 그러면서 차라리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이거 불쌍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재벌들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꼭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고 믿음으로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미국에서. 그 30대 남성이 1996년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224억 원이에요. 그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게 9년 후에 처제와 그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돈을 뺏으려고. 너무 많이, 그렇게 당첨해서 막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 200억이 넘는데, 그 막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형제들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뺏으려고 죽여버리는 거지.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어떤 집은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 복권, 12억인가 얼마가 됐는데, 부인하고 이혼했대. 그럼 왜 그러니까 서로 돈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 하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은 사흘 정도 먹을 양식,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받은 옷, 또 그들에게 빼앗은 그 보물,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보물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서 뭐 물건을 살 수가 있나? 그거 가지고 뭐 장사를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가족이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뭘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대가를 받아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막 지을 때 그걸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안보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면 원망했죠. 아이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 배고프다.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막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시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면 먹을 것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고기 주시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들이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떠났는데 혼자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면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내려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줄 때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줬어요. 아들 하나 줬는데 그것도 다 키워놓고 나니까 아브라함아 갑자기 밤에 불러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디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데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 밑에 가가지고는 종들을 이제 세워놓고 아들에게 그 나무찜을 지워가지고 올라가자. 아들이 물으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단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삭 너를 드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아 이리 오너라. 바로 번제물이 너란다. 이때 다 큰 청년이 그 100살이 넘은 130대 정도 된 그 할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 미쳤구먼 이제 망령이 들었구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정성 묶임을 당하고 그 제단에 올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저 이삭을 잡으려고 지금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급해졌어요. 저 진짜 죽이면 어떡하라고. 물론 하나님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만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네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 이제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아들 드려도 안 해도 된다. 그걸 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거 순양이 걸려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이삭에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말 그대로 이삭에게 또 약속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세계가 다 복음으로 지금 점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자꾸 방해를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찬송도 못하게 합니다. 크게 소리도 못 들게 합니다.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이래라 저래라 할 거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세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의 허리를 꺾으시옵소서. 저 원수들의 다리를 꺾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에레미야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그 말씀을 보고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리 꺾으셔서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나라 민족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결코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과 맨날 싸워. 뱃속에서 맨날 싸워. 그런데 출산 나올 때도 또 어떻게 해요? 지가 먼저 나온다고 서로 싸우다가 형이니까 먼저 나가야지. 근데 발뒤꿈치를 밟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 시련이 오잖아요. 환란이 와.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하여 6년 동안은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거기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가 돌아올 때는 11명의 자녀들과 12명이고요. 12명의 자녀들과 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 요셉을 썼으니까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어요. 그 왜 그랬어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환란을 겪습니다. 형제들이 고통 놀리고 핍박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꼭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랬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꿈대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는데 왕의 다음 자리이지만 그 권력은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신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복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형통해요. 행복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입술의 권세. 그래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우리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역사에 이르는 환경과 여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능력의 역사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